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 편지의 맨 끝에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맨 끝 5장 13절을 보시면 그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편지를 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안을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는 너희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그런 교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문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잘 그걸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빌론이 어디인가? 진짜 그 지명이 말하는 그 바빌론인가?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사용한 이 지명은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를 가리키는 은어였다고 봅니다.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베드로의 이 용법은 이 사도가 당시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를 바벨론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상 베드로 특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로마를 바빌론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음녀 바벨론 했을 때 그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를 또 다른 바벨론 혹은 또 하나의 바빌론으로 본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치욕적이며 절망적인 그들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생판 모르는 적의 수도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은 너무나도 익숙한 상징이죠. 자기들이 그 뼛속 깊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일본 하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그 일본 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즉시 일본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불과 그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지만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지역에서 유리방랑하고 또 노예가 돼서 바벨론 제국을 섬겼던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고 그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됐고 소수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나오죠.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유대인 출신들이면 바빌론이라는 말을 쓸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큰 제국의 힘이 자기들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심부, 심장부가 로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그 지역은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로마의 변방인 그 지역 여러 곳에 교회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이란 말이 디아스포라 그런 뜻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또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 너희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류자들, 즉 나그네들, 영어로는 strangers, 낯선 이들, 타지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죠. 이 정착민이 아닌 거류자들, 타지인들로서 낯선 이들이라는 특징이 바로 이민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낯선 사람들이죠. 예, 저는 처음에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애틀란타에 가서 좀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시카고에 처음에 박사과정 갔을 때 그 지역은 북쪽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유학을 갔을 때에 그 백인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 몰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봐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시카고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한 20여 년 더 먼저 그 부모님들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그 로렌스라는 데가 이제 한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저쪽에서 한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건너가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한 그 시점에는 지금은 저기서 한인이 나서면 어떻게 해요? 싹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고 말이죠. 그런 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미국 사회에서는 스트레인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만일 차를 타고 멋진 벤츠를 타고서 쫙 가고 샌디에고를 쭉 가다가 백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뒤에서 경찰차가 슬그머니 따라붙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삥삥삥 돌리고서 이제 세워요. 당신 왜 여기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그 LA에 와서 다 시민권도 다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어떤 지역에 하면 strangers, 낯선 사람, 타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고 있는 그 나그네라는 관점입니다. 그는 이 나그네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 것일까?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 나그네라는 규정을 무엇인가 기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누가 부른 거죠? 최희준 씨가 부른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길. 라디오만 틀으면 이게 항상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길을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우리가 거류민이고 우리가 strangers, 그 낯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는 말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들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까닭에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은 요한 1서가 말하는 이 세상의 대표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요한 1서에는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너럴하죠. 그리고 정욕이나 이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세상의 대표로서의 바벨론이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 군사와 문화, 경제와 폭력이 집약되어 있는 종합적인 도성, 네이션 시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가치들의 총화, 토털한 거예요. 토털리티, 그렇죠? 총화입니다. 당시 세상의 거의 모든 가치들은 바빌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치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이거 로마 제국에 이거 갖다가 바치면 이거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럼 그 가치가 올라가죠. 이거 로마 제국에 쓸모없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가치에 따라서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들이 다시 그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지배하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질서와 권력과 가치의 체계 가운데 속해서 그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제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제국에 속하는 지역, 제국의 변경 지역의 언저리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따랐으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또 자기를 책망하면서도 품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근본 가치가 변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뒤집기 1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새로운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빌론 문화가 로마가 규정하고 지배하는 칼날의 힘과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앞부분에서 왜 성도들이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에서 나그네이자 거류민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삶에 충성하면서 고난도 달게 받고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뒤집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제국에게 버림을 받았다. 제국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인들은 사실상 바빌론 제국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바빌론 제국에 자기들이 빌붙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들의 지위에, 자기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제거해버려.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장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돌을 선택해서 귀하고 소중한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퉁이돌이란 거기에서부터 건물을 지어나간다는 뜻이죠.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새로 지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의 비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서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뒤집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지배와 가치를 뒤집으시는 이 두 번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이 버린 산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그네이자 거류하고 있는 자들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은 이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들은 분명 제국의 중심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저 제국의 변방, 제국의 속주의 작은 도시들에서 그것도 그들의 원래 터줏대감으로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들로서 흘러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나님 소유의 제사장 백성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성품과 품행을 바빌론 제국의 어두움의 정면으로 대치시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거기 있는 대로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뜻밖의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제대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희생을 무릅쓰고 감수하면서 선행을 해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저 소극적으로 주여 오늘도 죄인, 어제도 죄인, 그렇죠? 한 주 동안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답게 비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위에 강력하게 비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군사적 힘의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제국의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모범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기에 사환으로 번역됐는데 종들이죠. 노예들로 살아가는 거죠. 종들에게 주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거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버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들과 태도들, 자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산도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 돌만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산돌이, 리빙스톤이 살아온 삶의 방식도 선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삶의 방식,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수모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며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고 그 모든 버림받음의 행적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본받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로 삼아야 할 그런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말하고 있는 3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4장 1절을 다시 보죠. 4장 1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모범에 호소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지 내가 그 모퉁이 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세상 권력과 세상 가치들, 세상 가치 시스템들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행동 방식, 그 삶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거류민들과 나그네들은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나 표정이나 태도, 문화, 행동 거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기 쉽고 오해를 넘어 박해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빛의 자녀답게 선으로 대하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민자의 신앙 혹은 이민신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성찰과 유익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가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컨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미나 중남미 지역 혹은 유럽으로 이민한 분들이라도, 아니 이민하지 않고 그냥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세계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미국 제국의 영향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아주 커서 어쩌면 베드로가 의식하고 있었듯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중하게 지금이 바벨론 상황이다 라고 딱 한마디만 끝에 집어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제국 안에 혹은 제국의 영향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실제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자리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그 큰 영향을 끼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이 신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국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 한국의 한국 교회들도 바벨론의 가치관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 가치들에 의해서 교회의 문화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바벨론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그 힘을 사모하고 하나 되고픈 욕망으로야 따지면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남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바벨론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죠. 바벨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론적인 바벨성과 대화 탑을 쌓아갑니다. 그 바벨론의 존재가 억압하고 가리고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최대의 환상에 빠져서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와 최고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 세계 최대의 교회당, 세계 최대의 한 번에 10,000명 이상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소유, 세계 최대의 화려한 그런 예배당을 건설한다든지 세계 최대의 콰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매우 민감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커도 미국 사람들도 훨씬 우리가 더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인지 바벨론의 가치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에 가려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제국의 변방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나그네들과 거류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버림받은 부분들은 교묘하게 가리거나 그럴듯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십자가와 거기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교묘하게 영광과 권화의 복음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진부하게 들리게 만들고 귀에 듣기 좋은 화려한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나그네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국의 정착민,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의 환호소리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낯설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진부함과 더러움을 일깨우는,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드는 성례전적인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세크라멘탈리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였어? 이건 진짜 새로운 것인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정직함과 솔직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네. 손해보면서도 그걸 하네. 그렇죠?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계산하느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나와서 다 확인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가지고 이건 계산이 안 됐어요. 찍어주세요. 거기에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는데 당신은 틀리네요. 이런 낯설음들이 우리의 나그네이며 거류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새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때는 그 고난을 물론 항거해야 되죠. 누구를 보호하거나 그럴 때는 항의해야죠. 그러나 자신에게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런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낯설음이 주는, 영어로 말하자면 세크레멘탈리티, 이 성례전적인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성경이 제국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국의 제도들 가운데서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선행을 하며 또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합니다. 제국의 질서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 공의의 유지를, 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 질서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선행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선한 일들을 한다면 어찌 떳떳하지 않으며 악행을 당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때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박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여기서 세탁소들이 서로 이렇게 그 담합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이렇게 정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양심이 안 돼. 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그렇게 담합할 수가 없어요. 그 박해가 와요.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그렇죠?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박해가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결되거나 세상의 구주시며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모시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뜬금없는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근본 동기와 근본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국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무조건 제국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억누리고 박해하는 가치들,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힘들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바벨론의 힘과 가치들, 지배력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압하면서 우리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소모하고 소비하려는 손길을 의식하고
그 손길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바벨론의 가치들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편지의 앞부분에서 이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어떻게 생산되며 어떤 터전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 가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들의 큰 장점은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와서 살기 위해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거나 제국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나, 힘들게 살아가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 미주의 한인 사회들은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미국이 주는 좋은 점들, 혜택들, 그리고 미국이 주는 나쁜 점, 이것을 제국의 그런 측면들을 더욱 깊게 인식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설교와 우리 교회의 삶에 이러한 그 제국의 가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거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국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하고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하는 립 서비스로 일관하지 말고,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깊이 인식하고 있듯이 제국의 폐해들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들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 어두운 바벨론 사회에 아름다운 영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국 안에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그 삼류도 되지 못하죠. 그렇죠? 미국 안에서 지금 백인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흑인, 그 다음엔 멕시칸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 차이니즈, 그 다음에 그 재패니즈,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그 인종을 인정하는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은사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으로 살게 하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역할과 겪어야 했던 역사를 통해서 주신 독특한 역사의식과 동시에 고난을 통해 얻게 하고 지켜나가게 한 특별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기독교 신앙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바벨론의 가치들의 영향으로 오염되어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한국 기독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과 박해를 통과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자 모퉁이 돌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며 환난을 통과해 나온 신앙의 절개가 있던 그러한 신앙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국 바벨론의 변방인 로마의 속주들의 중소 도시들 가운데서 거류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권면하고 있는 삶의 출발점, 인식의 출발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았으나 택함받은 산돌, 모퉁이 돌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을 지어나가라. 빛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라.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 이민들에게도 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면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